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도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분깃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분깃,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할당된 것, 목, 영역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의미는 이제 소유, 유산, 상속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깃과 기업을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얻어야 할 목과 소유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영양분이 될 텐데요. 사람에게는 이제 음식이 필요하죠. 식물에게는 빛과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받아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빛과 음식물로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 그것을 목과 소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소망 같은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몫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을 막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고도 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안 보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오래 떨어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는 이제 가족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라든가 우리 아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살아갈 힘도 생기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고 많은 부모님들을 이제 물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나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부모님들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할 어떤 존재, 반드시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과 그 자리를 좀 차지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생각할 때 그것이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분깃과 기업.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겠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 자손에게는 땅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너에게 있어서 몫이 되어줄 것이고 또 최소한 소유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제사장의 제사장에게 주는 음식 또는 어떤 열매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성경에서 이제 제사와 헌물, 봉헌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거는 그렇게 너희가 제사를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드리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제사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 도구에 해당한단 말이죠. 자,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마치 짐승을 다 각을 뜨고 기름을 제거해내고 그래서 원래 있던 것들을 다 해체하고 그 가운데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남을 때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습관들, 본성들, 우리의 어떤 욕망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불을 내리셔서 태우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만 남는 것.
사실 육신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이걸 이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번제물, 거제물, 오늘 본문에 거제물이 등장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 이거를 오늘 본문에는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음식이라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먹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섭취하다, eat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떤 효능이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아, 이게 먹었어, 이게 먹어주더라고, 이게 먹히더라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번역은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해요. 우리말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런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 작동하다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마치 음식물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남자들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남자들, 자, 우리가 원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여자라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가 말씀을 건네주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이제 생물학적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던 이 유아와 같은, 젖먹이 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점점 자라서 이제 성년으로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처음에 우리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 남자들을 이렇게 예술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자들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이유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말하는 싸움은 영적 싸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 이러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가 되면,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남자들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보면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남자를 계속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그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를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신부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진짜 남편, 진짜 남자, 그 말씀을 가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계속 예전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들의 이야기,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시고 어떻게 사셨냐면 율법을 해석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번역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러한 의미구나, 그러한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말씀으로 살아내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야,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빌립 집사라든가 여러 선지자, 그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이게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획득해야 될 어떤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이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시고 내려주시고 물려주시겠다, 전달해 주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자, 첫 소산, 처음 익은 열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은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이런 뜻이었어요. 1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도하신 대로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구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물론 먼저 태어났다는 개념도 되겠습니다.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대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몫이야, 내가 너의 소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해. 그런데 너희는 땅의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갖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본보기,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온전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순서적 개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도 그 열매를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이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닌데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똑같은 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형제고 가족이냐,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가족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을 갖는,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각기 태어난 곳, 환경, 모든 삶의 일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양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냐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바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처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것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보통 연습을 하죠.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보통 이제 직업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일이고, 그 직업은 늘 달라지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이런 일 하다가 30대 때 다른 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게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모양이 바로 성경에서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신약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 모양인데 이것을 아론과 제사장,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할 때 소금 언약 이야기하는데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말할 때 우리가 소금의 비유를 하죠. 소금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썩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요. 소금은 빛을 쬐면 드러나잖아요. 바닷물을 이렇게 가두어 놔서 빛을 비추면 하얀게 결정적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그 모양이 드러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소금의 그 특성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불로, 그 열로 우리를 다 태우시니까 모든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체만 딱 남는 것이죠. 그 하얀색 병철제, 맛을 가진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과 가치와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받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 영접되면 육신의 것은 자꾸 제거가 된단 말이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구별되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마치 하나님께 올려진 그 거제물과 봉헌물처럼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들을 이제 불러주셔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첫 열매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마치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것처럼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숨죽게 되고 맛이 나타나게 되죠. 나이가 들면 뭘 봐도 시큰둥하고 뭘 먹어도 그게 그거다 하는데 하나님을 먹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계속 바뀌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열매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소유, 우리가 이걸 신약에서는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받아들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